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오늘 욥기서 40장 6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네가 한번 낮춰봐라, 또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중에 으뜸인 배의 못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허리와 배는 웅장하고 꼬리와 힘줄은 장대하며 강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배의 못은 놀라지 않는다. 또 배의 못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구체적으로 또 질문을 하죠. 네가 나와 논쟁을 하려느냐? 그러면 이런 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허리를 묶었다, 이런 뜻은요,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한번 각오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미리 준비를 단단하게 해봐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또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대답해봐, 이런 얘기죠. 엄포 놓을 때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해볼래? 그래? 너 마음 한번 단단히 먹어봐. 그리고 한번 얘기해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내 판결을 네가 지금 비난하려느냐? 그러면 내가 옳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잘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어?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처럼 나처럼 능력이 있어? 그러면 천둥소리 한번 내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악인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의인인데 악인처럼 취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한번 위엄과 존귀를 한번 갖춰봐. 그리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를 한 번에 비천하게 한번 만들어봐. 또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그 처소에서 한번 짓밟아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을 한 번에 진멸하고 멸할 수 있다면 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나는 너를 찬양할 것이고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의인 악인 얘기하는데 네가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의 못을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을 하세요. 배의 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뭐 물 위에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고대의 아주 큰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대에 아마 큰 짐승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잡을 수 있느냐. 욥에게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고 하늘의 운행 법칙에 대해서 욥에게 물어보면서 네가 이런 거 다 아느냐? 그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서 욥의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너가 이것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반문을 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으면서 인간은 원래 능력이 없잖아요.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자기가 공의롭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공의로운 것처럼 자신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하나 새기셔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요, 상대방을 함부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 할 수 없어요. 나도 못해요. 가끔씩 엎에 있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단어가 상충하는 단어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상관없어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 거하고 다른 단어예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나도 못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한테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못하지만,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문구를 꼭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약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아니 부족하고 약하면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잘못과 비난을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요, 사실 앞에 있는 이 말은요, 그냥 갖다 붙인 말이에요. 좋다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차마 그렇게 말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그러니까 나도 부족한데요. 나도 잘못은 하는데요. 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요, 임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하면서 순종하며 따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근본 안에 내용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저분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100% 다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나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처럼 못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 앞에 있는 그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할 때 박수를 쳐요. 정말 잘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비난하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왜 이렇게 막 논쟁하고 또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한번 따져보자고 얘기하는 이면에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참 같지도 않은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네. 나보다 더 공의를 잘 알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 도대체 어디에 있었니? 네가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있었느냐? 악인들 네가 한번 다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뱀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 혹여나 신앙생활하면서 욥처럼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위에 사람이 없고 또 내 밑에만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이나 순종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되고요. 그걸 깨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는 율법에 대해 관한 한 정말 최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잘났어 이렇게 자랑했던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의 삶이 절대 충성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감옥에 가서라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요, 모진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낫니?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부족한 피조물입니까? 또 나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